자, 우리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떠한 뜻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한 제단을 쌓는,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연약한 우리 형제들을 구출하고 구원해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로된 롯을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단을 쌓고 우리가 장막을 치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연약하고 포로된 자들을 우리가 구출해내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롯을 포로됨에서 구출하고 올 때 그는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거기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말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살리고 회복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우리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 인간의 반차에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바로 그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멜기세덱,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6장 20절에 특별히 우리 주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아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니까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그 직분이 바로 하늘에서 온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리고 회복할 때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포도주와 떡을 더해주시는 그러한 의미.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러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통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앙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름대로 어떤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롯도 구출하고 생활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이고, 다만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영안에서 앙망하는,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또 나타나 주시죠. 우리 창세기 18장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 1장과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마드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게 늘 멀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을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이 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 신약에는 당연하게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지, 예수 하나님을 봤는데 바로 구약에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요. 이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늘 앙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셔서 그분과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내용이 아브라함이 빨리 그분을 초청하죠.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물을 떠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가운데 그분과 어떻게 교제,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죠. 이것이 뭐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늘 주님을 앙망하고 늘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게 돼요. 이때 우리가 그분의 발을 씻기고 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을 또 이렇게 섬기고 그런 가운데 깊은 친밀한 대화와 교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실 사람이 친해지려면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가정 가운데 이제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아브라함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소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 중에 하나가 너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계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극도로 가득 차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계시를 해줘요. 성경에 대한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계시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관영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왔다는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쩐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아들을 낳게 됐죠. 이삭을 갖게 되고 이제 그 최고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일까? 최고의 절정의 최상의 고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최고의 믿음은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를 원하십니다. 바로 내가 은혜로 너에게 그 아들 이삭을 줬는데 이제 그 은혜로 주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늘 갖고 기도를 많이 해요.
결국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어느 때는 이제 와서 사업도 회복하시고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꿈과 소망도 이루어주시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요. 우리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은혜로 얻었지만 은혜로 얻은 것을 다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그 이삭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죠. 내게 바치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겪어왔죠. 하나님을 만나왔죠.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좀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부인한테도 말 안 하고 아마 우리가 그러잖아. 아마 부인 사라한테 이거 얘기했으면 절대로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단을 싸러 간다. 내가 아들 데리고 갈게. 우리 아들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 3일 동안 걸어갔어요. 우리가 뭐 또 하나님 요구할 때 순간적으로 탁 드리는 건 쉽지만 3일 동안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고 그 3일 동안 걸어가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 어려움, 시험도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이렇게 묻고 이제 칼을 빼서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과 13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최고의 믿음의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 받으실 그 수양을 이미 예배에 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에는 이미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이 이미 죽은 자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활한 이삭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삭이 있어요. 은혜로 얻은 이삭. 근데 은혜로 얻은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면 무엇을 얻어요? 부활한 이삭을 얻어요. 부활한 이삭은 다시는 없어지지 않죠.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얻은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부활한 이삭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만족시킨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삭이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의 생활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생활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이제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뜻을 함축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바로 우리도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계속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이 나오죠. 이삭.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진짜
은혜라는 것을 상속받은 자예요. 은혜. 이삭은 은혜로 태어나. 그러니까 그냥 이삭하면 그분이 은혜로 사는 것을 예표하고 그에게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안식과 누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디에 있어요? 이삭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 때 이삭이 누렸던 그 은혜를, 이삭이 누렸던 그 만족과 누림을 갖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노력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삭은 바로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두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도 바로 은혜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긴 자들입니다. 수고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에 창조되고 그들이 해야 될, 창조된 다음에 안식일에서 안식은 뭐예요?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것은 노는 거예요. 누리는 게 사람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꼬마들, 애들을 보면, 애들이 그냥 1살 되고 2살 되면 애들은 뭐예요? 그들의 꿈이 뭐예요? 노는 거밖에, 노는 거. 우리 사람들도 그래.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항상 쉬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사실 인간의 본분은 뭐예요? 노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더 타락하지 못하도록 일을 시키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종은 일해야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삭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삭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나는 누리는 자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났고 은혜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종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뭐예요? 자유한 자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삭은 항상 은혜 안에서 자랐어요. 그냥 모든 일이 다 그냥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길이 쫙쫙쫙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삭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든 상속,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을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삭이 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죠. 원래 나는 육신을 난 이스마엘도 있었죠.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갈과 더불어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오직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요. 그리고 결국 사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족보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결국 그리스도를 낳는 건데,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이 후손이 결국 누굴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는 최고의 축복을 상속받죠. 이삭은. 이것도 뭐예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구나.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삭하면 은혜를 상속받은 자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식과 누림이 있었어요. 안식과 누림.
사실 최고의 보통 사람들이 최고의 안식 중에 이 땅에서 안식은요, 자녀들이 이렇게 어머님 품 안에 있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커면서 그냥 아빠 안 찾죠. 엄마 학교 갔다 와도 엄마 이렇게 항상 엄마를 주로 부르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과 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죽으니까 그 이삭 입장에서 엄마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어떤 외로움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미리 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다 리브가를 하나님 다 준비해가고 그 앞에 딱 갖다 놓고 그걸 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읽어보니까 66절 67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 안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에게 참된 위로, 참된 만족, 그것은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이삭에게 그러한 누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적으로 만족과 안식과 위로 이러한 모든 것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바로 그 부위를 얻는 것도 수고하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결국 준비되어진 것이 그 앞에 다가오는. 자, 신앙생활은 이삭처럼 해야 돼요. 뭐 이삭은 별로 이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내가 봐도 제가 별로 안 했는데 그냥 길이 그냥 열렸어.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부족한데 나는 진짜 부족한 거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를 이렇게 쫓아낼 때도 있었지만 그는 남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일로 좀 쫓아내면 그는 뭐예요? 그냥 옮겨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목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 뭐 지형적으로도 사실 사막 같은 거니까 우물이 나오면 대박이죠. 그래서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뺏으려고 막 시기 모함해서 이삭을 쫓아내면 이삭은 그냥 그래. 그 다른 데로 가서 또 땅 파면 뭐가 터져요? 남들은 나오지 않는 그 우물에 그냥 생수가 나와. 가는 곳마다 생수가 터지고. 그것이 진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읽어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삭이 그냥 어떻게 농사를 졌는데 그 한 해에 몇 배로 얻어요? 100배로 100배. 우리가 보통 1년 농사해서 다 1년치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농사하는 거죠. 근데 한 번 농사해갖고 100배니까 뭐요? 100년치를 한 번에 다 버는 거야. 100년치.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업도 이제 이삭 성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은혜로 사는 거. 뭐 축복을 많이 받아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삭 성교회가 은혜로 축복을 받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은혜로. 이제 은혜를 알려면요. 나의 진짜 연약한가, 나의 죄된가, 나의 악한가, 나의 진짜 부족함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은혜가 필요하죠. 아, 내가 잘났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부족한데. 진짜 부족한데. 그런 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을 통해서는 은혜를 상속받은 자구나. 그에게 안식과 누림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필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만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만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을, 이삭이 만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은혜로 만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